여러분은 기억을 잘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마치 치매 걸린 것처럼 어, 이게 기억이 흐릿하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질병 중에 가장 참혹한 질병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치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의 몸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남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있지만 자기에게 그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사라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것은 바로 자기를 점점 잃어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을 단절시키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 자아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억들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기억을 왜곡시키는 병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짓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낸 것의 결정체가 이 작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는 지역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들의 실패의 자리였고 민족과의 갈등이 있고 전쟁을 벌였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미스바를 통해 우리의 기억도 재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범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셨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는 죽이러 가는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자기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늘 이 기억의 장소, 신앙의 중요한 이 기억의 장소를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들,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구나.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자꾸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 그것을 놓고 전쟁을 하면 아마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전쟁의 맨 앞에다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오히려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이 언약궤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200~300년 가량을 그들은 아스타롯, 바알신, 가나안의 수많은 종교들과 하나님, 이 신앙들이 아주 짬뽕이 되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마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고 자기들의 정체성도 잃어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과거에 했으니 우리도 언약궤를 놓고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이를 벌였다가 언약궤마저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그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물임을 보여줍니다. 다곤 신상 옆에다가 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을 놓습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서 이 법궤 아래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서는 그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는 질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금으로 만든 것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열어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이 금붙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물건이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럇여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언약궤는 창고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대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웃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이 금방 퇴색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버렸고 삶의 일상 중에 하나였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던 그 습관의 반복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감격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7장 2절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가 뭔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사모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통곡하다, 한탄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멀리 떠난 것 같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통곡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또 돌이킨다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뒤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통곡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밋밋하고 갈증이 느껴지고 답답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눈물 조금 흘렸다고 해서 내가 통곡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모함, 통곡,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은 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통곡하는 마음이 있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울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세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미스바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 금식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미스바 하면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전에 읽었던 사사기 20장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의 첩을 윤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 베냐민 노인이 자기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아내를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이 비겁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첩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처절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성경은 그 생생한 모습을 마치 사진을 찍어 놓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문을 양손으로 잡고 거기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 분노의 감정을 갖고 이 죽은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그것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났다고요.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장소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한 개인의 보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역과 범죄의 자리, 다툼의 자리, 갈등의 자리, 그 자리를, 이 기억을 사무엘은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억하는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사건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 그 도움을 경험했기에 그것이 감사의 자리로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모였다라는 것을 첩보한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전쟁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위협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의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입니다. 두렵고 문제 있는 현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누구를 향해 있냐면 사무엘을 향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영웅을 바라는 것, 위대한 인물을 바라는 것, 그것은 사무엘을 그런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사무엘에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믿지 않는 분이신데 자기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 치마에 숨어서라도 좀 천국에 가지 않겠냐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내는 믿음 좋은 영웅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농담일 뿐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바로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목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자기가 영웅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웅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영웅을 기다려서 또 그 사람만을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웅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뒤에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누구에게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제안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이방 신이라고 해서 우상이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우상은 아니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도 믿은 거예요? 우상도 믿은 거예요. 우상도 의지했던 거예요. 모든 우상과 비교할 만한,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게 전심으로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모인 곳이 바로 미스바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거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끊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삶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습관입니다.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300년 동안을 이 일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왔던 것, 아버지
어머니가 해오셨던 것들을 여전히 지금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분명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습관들을 제거해 버려라, 끊어내 버려라, 단절시켜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너희들의 몸을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몸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거기에 기대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을 바라보는 눈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무엘의 자녀가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멋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비극적 요구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미스바의 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이 도움의 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에게 눈이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버리고 그들이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들은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신앙의 위기는 늘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위대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영웅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웅, 내 믿음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 내 삶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멋진 왕,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맡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별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지 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4절과 9절 말씀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전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두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엇인가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끊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의존성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좀 든든한 분들이 계세요. 믿음직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기대는 순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목회하면서 철저히 경험했던 저에게 기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 삶에 이런 우상을, 이런 영웅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로 다가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소멸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물처럼 이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어떠한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번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것, 곧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이 장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도우셨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돕고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구나.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여기 계시다고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먼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에게 좀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리를 도움의 순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하나님의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패배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내가 절망하고 실망의 자리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왕이요,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자꾸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고마움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기억이 재구성되는 그곳, 그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빼앗긴 성읍이 되찾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빼앗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적과도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도 평화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그들이 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사무엘은 계속 중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해나가고 있다고요?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은 화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해와 용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제단을 사무엘은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계, 이것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가대의 좋은 찬양을 듣고 찬양팀의 좋은 찬양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신앙의 자리, 범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그 미스바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해서 이 기억을 재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으로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뿐인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감사의 시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그의 감사의 시에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이 기억을 재구성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여러분의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억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치매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